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고자하며 하늘신을 섬겼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믿고 신실한 것을 말하죠. 정직.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정직한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그러므로 세상에 말하는 정직과 이 성경에 말하는 정직은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의 정직한 분들이에요. 흠이 없습니다. 오늘 정직한 분들이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흠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흔적을 보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이 말은 우상 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섬겼다 그랬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을 섬겼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건져내십니다. 우상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탄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에서 건졌잖아요. 건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늙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기는 거죠. 이제 대가 멸절되는 거예요. 멸절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건졌는데 그를 멸절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삼켜버리는 거죠. 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곧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기적이죠. 창조입니다. 부활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거든요. 도저히 일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상에서 건졌는데 아들이 없는데 멸절시켜 버리는데 또 거기서 건져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도 이삭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리고 후손들이 그로 인해서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갑자기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기근이 와버립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이삭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의 다 삼키려 하는 거예요. 기근이 뭡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와가지고 삼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하나님의 기근이 올 줄 아시고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년이 일어납니다. 곡식을 다 모아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자녀들을, 야곱의 자녀 또한 그의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에다 건지시고, 그런데 씨가 없어서 멸절당하는데, 멸절시켜버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줘서 또 살려냅니다. 건집니다. 건졌는데 그 후손에게 또 기근이 와서 다 삼키러 갑니다. 하나님은 또 건져내서 애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심각하게 생기죠. 애굽 왕 바로 왕이 그동안에 요셉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망이 또 삼키려 합니다. 애굽이 말살 정책을 펴지죠. 이스라엘 아들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 사망이 그들을 찾아와서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이끄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건져내 버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요. 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없습니다. 광야 그러면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다 죽게 된 거야. 또 사망이 와가지고 다 삼키려 하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는 물이 있는데 쓴 물이야. 쓴 물을 먹으면 다 죽습니다. 사망이 또 엄습해 버렸습니다. 또 아말렉의 민족이 막 쳐들어가지고 그 창도 쏘가지고 활도 쏘고 칼도 휘두르면서 다 죽이려 했습니다. 사망이 또 그들을 삼키려 했습니다. 또 뱀이 우글거리면서 뱀의 독을 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광야에서 사망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건져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습니다. 땅이란 사망으로 삼키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번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삼키려 하고 반복하여 삼키려 하고 항상 삼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무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건지고 건져서 계속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냅니다. 한 번만 건지나요? 두 번 건지시고 세 번 건지시고 계속 건지고요. 평생 건지고 영원히 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니까요. 땅은 말입니다. 사망으로 삼키려 하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건지게 하고 이 두 대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이 늘 문 앞에 있습니다. 사망이 나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가지고 옆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피할 때를 주시고 거기 갔더니 또 사망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또 건져내십니다. 사망이 삼키려 하고 하나님은 건지시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인생의 길을 항해하는 길로 믿습니다. 우리 땅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건지십니다. 이 사실은 아셔야 되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땅은 나를 사망으로 삼키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건지신다.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땅은 나를 사망으로 삼키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건지신다. 사망, 승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사망, 승리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좀 길기엔 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따라도 못할 사람 없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게 하십니다. 땅은 나를 사망으로 삼키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건지신다. 땅과 세상의 여러분을 수도 없이 삼키려 하시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건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땅이 나를 삼키려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이 나를 삼키려 하고 애굽이 나를 삼키려 하고 광야가 나를 삼키려 하고 수도 없이 나를 삼키려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려는 그 땅을 섬겨야 된다. 삼키려는 그 땅을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섬깁니다. 높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삼키려 하는 땅을 계속 섬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이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압도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압도합니다. 우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섬기는 거야. 왜냐? 애굽이 압도하거든요. 그리고 광야가 나왔는데 광야가 물이 없잖아요. 그 물 없음이 압도해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아말렉이 강력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요. 압도해버립니다. 뱀이 있잖아요. 뱀이 인간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섬길 수밖에 없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땅은 말입니다.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우리는 늘 이 땅을 주인으로 섬기고 땅 앞에 절하고 땅에게 복종하고 땅에게 두려워하고 땅을 보면서 와 놀라고 깜짝 놀라요. 평생 종이 되고 평생 포로가 되는 거예요. 땅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깊은 말뚝을 맞고 그리고 거기다 쇠사들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다 채워버립니다. 이 땅에다가 깊은 쇠막대기를 박기 때문에 누구도 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쇠줄로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확 묶어버렸다고요. 땅에 매달려 있는 거야.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땅이 말입니다.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땅을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인간은요,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압도해. 그러므로 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땅은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에서 말뚝을 뽑아내고 그 쇠사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묶였던 줄을 완전히 부동줄을 잘라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 삼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죠. 아들로 삼아주세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에도 건져내시고 아들로 만들었어요.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니까 얼마나 다 소중하게 아끼시고 품 안에 안으시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양식을 주고 그래요. 땅은 말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땅의 종류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이 땅의 메인 수사들에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땅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나. 땅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 다시 한번. 땅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나 땅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 아멘.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리고 씨가 없고 아들이 없는데 강건함을 주셔서 아들을 주셨죠. 또 그 기운이 왔는데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풍성한 양식을 먹게 했죠. 그런데 애굽 왕이 그들을 채찍을 내리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며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아들 낳으면 나 죽여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서 그 제국이요. 세상 제국으로 말미암아 말살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져냈죠. 광야에서 건져냈어요. 광야에 물 없을 때 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으로 다 인도했거든요. 건져냈어요.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어요. 또다시 말살 정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전에 애국과 같은 똑같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들을 채갔어요. 그럼 뭡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으로. 땅은 말입니다. 인생을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저기에서 저기로 계속 옮겨가면서 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원점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달리는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0발을 갔나 하면 예전에 거기야 10년을 동안 많이 쌓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로예요. 다시 원점으로 가. 다시 애국으로 가는 거가 똑같아. 바벨론으로 간 것은 인생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서 있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은 어린아기 미약한 존재로 출발해서 나중에 힘쓰고 커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늙어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성소를 만들게 하셔요. 성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방주에서 태우는 거예요. 성소에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태우는 거예요. 이제 방주가 쭉 출발을 합니다.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쭉 항해해서 천국문을 열고 쓱 들어가게 하는데 그 천국이 종점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도 종점을 못 들어갑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은 아니다. 사람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태우시고 황해를 하게 하셔서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주에 타면요, 바닷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해. 우상이 삼키지 못하고 사망이 삼키지 못하고 애굽이 삼키지 못하고 광야가 삼키지 못합니다. 물에 떠 있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방주에 태워도 항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우리를 태우신 줄로 믿습니다. 종점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점에 도착을 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방주에 태워서 이 땅에서 그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점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종점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요. 저를 다시 한번 따릅니다. 땅은 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나 땅은 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종점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점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땅은 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나 땅은 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종점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점으로 이끄신다. 우리의 종점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점은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종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점을 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땅은 저 땅을 늘 사람을 원점으로 되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점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방주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릅니다. 땅은 나를 사망으로 삼키려 하나 땅은 나를 사망으로 삼키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건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거두신다. 땅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나 땅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 땅은 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나 땅은 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종점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나를 종점으로 이끄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믿음으로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건지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중점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